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돼서 너무 허무할 정도로 쉽게 넘어가 버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때 당시에는 편지로 보내진 그래서 그 편지의 정황,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안에서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그 말씀에서 주시는 본래의 뜻들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 부분에서 바울이 인사말 중에 너무 급하고 또 너무 간절한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푸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건져서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죄사함과 주권의 회복, 그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만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당연한 이치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죄의 법을 따르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을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자녀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음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린 것을 받아들인 것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분명히 고백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종의 자리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선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옛말에 그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란다고. 보따리 달라면 보따리라도 그냥 찾아서 죽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 상황은 보따리 달라는 상황이 아니라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은 거죠. 살려놨더니 다시 죽겠다고 얘기하는. 그들 그렇게 미혹의 자리로 끌어가는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로 공격을 하고 있었죠. 하나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것들을 더해 첨부해서 훼손시키는, 또 하나는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넘어뜨려서 저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투 트랙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 목적은 진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닌,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닌, 그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들, 그들 스스로의 안위와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과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사욕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그들만의 열심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사실은 사단의 도구화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들이 작정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덤벼들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 스스로도 그것에 스스로가 속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 행위가 모두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런 선택들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다시금 물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가 아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목숨 걸어야 될 일이긴 했지만 그 일이 결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할, 하지만 그것은 책임으로서만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그 은혜에 대한 자신의 할 수 있는 바 최선의 모습, 그것이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락들 속에서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것에 이어서 연장돼서, 우리 이제 끊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지만 쭉 이어서 가는 편지니까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는데 시점을 14년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14년이라고 해요. 그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14년 이후에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어제 말씀 봤을 때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만났다, 그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번에는 바나바와 디도가 동행자였습니다. 목적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을 찾아보니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서 간 김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잠시만요. 2절 말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따로 구별했어요. 그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또 유력한 자들, 여기 유력한 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으로 봐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확장되고 있던 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선포됐던 복음의 모습이 조금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굳이 와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인의 배경들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복음의
어떤 그 모습과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의 모습이 겉으로 봤을 때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 그리고 그 통치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바울이 인사하면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변함없고, 그것을 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이점들이겠죠. 그러니까 복음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청주에 좋은 교회 청년 담당할 때 청년들하고 여기 강화에 있는 보름동가 어디 섬에 그 수련회를 갔었는데,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몸빼를 입은 복음. 몸빼를 입은 복음이었나? 몸빼를 입은 예수님이었나? 그 주제의 가장 핵심은 몸빼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제 시골에 가서 근데 그때 이제 그 농활처럼 농촌 봉사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몸빼를 입은 복음이라고 했는지. 어쨌든 몸빼는 기억이 나는데 뒤에 복음이지 예수님인지, 마치 그것처럼 복음이 들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화가 다 다르기도 하고, 당장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 대한 것들을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이죠. 그런 다름의 문제들은 결국 틀린 게 아닌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 아마 율법의 역할들이 강조되어지고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율법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옛 언약, 그죠? 그 말씀이 이제 그림자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실체의 모습이에요.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그림자는 사실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이미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지켜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 않은.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대단히 낯선 거죠. 그것을 새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한 이유는 그들에게 허락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뉘앙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설득을 하거나 그들에게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단 그 복음을 설명해서 그 사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맞아라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하면 그것은 훨씬 더 큰 힘을 사람들에게 전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어지니까. 그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4절이에요.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과 동행했던 디도는 헬라인인데 그 사람의 디도에게 할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를 요청했던 사람들처럼. 근데 갈라디아서는 한참 시간적으로 뒤에 써지기 때문에 이 사건 뒷사건이거든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할례는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었으니까. 그리고 중요하고 그것은 익숙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제 할례는 말씀드렸던 것은 그림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대한 상징적 표지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그림자는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것이니까 그것이 그냥 그들 안에서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던. 근데 문제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율법을 좀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봤을 때는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었다는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을 공산이 큽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설명했던 것처럼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지만 그만은 부족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전혀 듣지 못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미 생활화되어 있었던 율법이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오다가 복음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구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대적 배경 속에서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 예루살렘 교인들한테는 사실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4절 같이 보실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봤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종 삼고자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있는 자유함들을 무너뜨리고자. 이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 엿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살피다, 수사하다예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에 걸려들 것인지에 대해서 유심히 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자유인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케 된 사람들을 다시금 종으로 끌어들이고자. 이게 사단의 목적이죠. 그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더 아직도 오지 않고 미뤄진다고 얘기하죠.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저 무적행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할 수만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상실하고 무언가를 통해서 행위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곳에 다시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그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아주 철벽을 쳤습니다. 오늘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전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찌 보면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인정을 좀 받고 그래야지 앞으로의 사역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장애가 없고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타협하고 좀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더 나을 텐데, 바울이 거기에 분명하게 선을 딱 걷어요. 복음 아닌 것에 대해서 그 길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그것을 선택합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잠시도 복종, 굴복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틈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설명한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반응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7절부터 나온 반응이에요. 제가 자꾸 이제 세번역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세번역 꼭 사십시오. 세번역으로 7절,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것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그렇게 다른 이유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르게 주신 거구나. 8절,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굳이 사도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흔들었던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9절,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에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이 장면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탁 던져놓고 니들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들에게 맞는, 이방인에겐 이방인에게 맞는 그 모습들을 세밀하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하심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됐고 깨달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자유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들 때문에, 행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 율법으로서 구원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그것은 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거기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지금의 우리들의 자락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 오용되어지면,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작동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반하는 것이에요. 편할 수 있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거 안 하면 돼,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 속에 주어지지만 그 의미가 은혜의 차원으로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율법적 차원으로서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한 반응과 결과들이 정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작동되어지는 그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은 도전받습니다. 무엇으로 도전받냐면 율법으로 도전받아요. 말씀드렸던 것은 그 율법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물론 잘하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용하지만, 그런 모습들보다는 사람들의 반응들은 잘하면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그 내용이 성경 안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주께서 복을 주시고,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어? 라고 접근하는 것은 전혀 복음과 은혜의 모습들 속에서 합당한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 접근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모습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잘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으로 가고, 잘 못할 때는 열등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할 것, 그것 또한 우리들 안에서 주어진 몫이겠죠. 어쨌든 그런 죄와 율법과 그 내용들로 우리들의 복음, 자유함들이 도전받고, 그 반대편에는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방종이에요. 자유에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또 하나의 모습은 방종입니다. 이건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자유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자유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자유를 얘기해요. 안 내놔도 돼요. 근데 내놔요. 왜요? 주의 은혜 때문에. 저기서 금요일마다 그 책, 목사님도 책 모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새 보는 책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우상과 관련되어진 책인데, 오늘 제가 이제 그 발제 맡은 파트가 돈이에요. 돈에 대한 부분들, 돈이 가장 큰 우상이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그 설명하다가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이나, 결국 이제 그것은 주권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팀켈러 목사님한테 성도들이 물어볼 때 이 모습은 항상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 의도는 뭐겠습니까? 더 많이 하겠다는 거에 더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신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신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신약의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 은혜의 모습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10분의 1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온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율법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없죠. 어떻게 10분의 1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치는 일이 그 일에, 만약 율법을 통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못 믿고 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은혜는 하지 말라 해도 목숨 바치고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자유는 늘 두 가지로부터 도전받습니다. 율법, 무언가를 하는 것, 하지 않음으로부터 온 두려움, 어쩌면 하는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풍성함에 대한 것들도 작동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으로서의 도전과 다른 한편에서는 방종으로서의 도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자유함이에요. 어디가 자유고 어디가 방종이냐. 그러니 늘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죠. 나의 습관과 나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 놓은 틀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면 그 또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의도이고 정말 유하는 것이지만,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경고하시지만 그 길을 차단시키지 않으셨어요. 그게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함들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늘 비춰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자유케 됐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자유의 본질에서 방종의 영역으로 훨씬 더 많이 와버렸습니다. 깨워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의 자락들은 어쩌면 그 반대편의 것들이 또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 너무 나가니까 자꾸 끌어오기 위해서. 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그 진정한 자유의 모습들 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자유는 도전받는다.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함이 또 사역하고 무엇을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그 감사함도, 내 안에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고 그런 의미 말고, 정말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감격이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아닌, 하지 않으면 뭔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실 것 같은 두려움들 때문에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혹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들 속에서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들을 비춰보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누려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기쁨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뭐가 그렇게 편안한데 라고 하는 그 기쁨과 평안함의 그 뿌리를 우리를 통해서 발견해 우리로 통해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